혹시 우리 성도님들 발작 버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촉발하는 이 마음의 트리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남녀 애인 사이에 나눈 카톡인 것 같아요. 아마 위에 자매가 형제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넌 거짓말쟁이에다 위선적이고 성격 진짜 별로고 너 운전도 못해.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에 흥분이 되십니까? 발작이 되십니까? 근데 이 형제는 내가 운전 못한다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심한 말 있어요. 거짓말쟁이, 위선적, 성격 진짜 별로야. 이런 말 다 참고 그냥 옆으로 스쳐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의 발작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부 생활을 하는 중에 또 공동체 활동을 하는 중에 어떤 말에 이렇게 못 참고 감정이 훅 폭발할 때가 있습니까? 당신은 몰라도 돼. 이런 말.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 당신은 뭘 했다 하면 문제야. 이런 말. 당신네 집안이 그렇지 뭐. 지금 발작이 돼. 이거. 발작 버튼이 이렇게 눌려질 때가 있죠. 좀 제 얘기처럼 듣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단어에, 이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버럭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파트입니다. 호심경은 보호할 호자에 마음 심자더라고요.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 이게 바로 호심경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요, 그런 면에서 왜 호심경이 필요한가? 왜 꼭 그 마음을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마귀의 관계와 함께 이 영적 전쟁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귀는 막 뿔 달리고 무섭고 막 귀신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진짜와 같은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면 쳐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 같은데 살짝 거짓말을 묻혀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망가진 욕망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 선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망가진 욕구가 아내보다도 직장 내 여직원들에게 더 많은 또 반말로 그렇게 따지세요. 더 많은 이러한 어떤 매너를 보이고 이런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취약한 우리들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잠깐 우리를 뒤흔들 때의 이야기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취약한데 너무나도 약해 빠졌는데 마귀의 역할은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짓밟아 놓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네가 뭐 한다고 뭐가 달라져? 네가 뭐 돼?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인정하신다고?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취약한 마음이 든든한 갑옷을 입고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쳐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큰 열등감과 우울감과 무기력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방치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호심경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취약해서 늘 참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망가진 욕망 때문에 어쩌면 그 거짓에 살짝 속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될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떻게 지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두 번째 묵상은 왜 하필
의의 호심경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마음을 지킬 거면요, 기쁨으로 지킨다든지 자존감으로 지킨다든지 뭐 의지력으로 지킨다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로움하면 좀 딱딱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좀 고지식한 꼰대가 떠올리는 단어 아닙니까? 의로움이라고 그러면 냉혹한 검사 이미지가 떠올려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용어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의, 뭐 이런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는요, 검사를 통과하다, 기준에 도달하다,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하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눈에 부합하다, 기쁘게 해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눈에 내놓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 앞에 내 흠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분투 아닙니까? 그래서 의로움의 호심경이 우리 마음을 진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의로움은 단순히 도덕 기준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눈, 그 누군가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자 하는 욕구,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눈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쓸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또 몸부림을 칠 겁니다. 어떤 분은 또한 예쁜 애인에게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도 모르겠지요. 또는 직장 상사한테 나를 인정받으려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대한 욕구가 그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그에게 내세울 만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 욕망과 욕구가 우리 마음에는 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이게 안 채워졌기 때문에 늘 힘들고 불안하고 헛헛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명문대에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기쁘죠? 안 받아봐서. 그런데 오늘 그게 기쁜 이유는 내가 내세울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까? 내가 그 여인의 기준에 합당하게 여겨졌다라는 기쁨이 내 불안한 마음을, 못 견디던 마음을 잔잔케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뺐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얘, 너 요즘 왜 이렇게 부었니? 그러면 그 좌절감에 완전히 분노하고 짜증나게 되는 게 또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를 판결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늘 판결받아 왔고 늘 판단받아 왔습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내세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과정들이 쌓여서 지금의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늘 인정받아서 교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이 호심경을 마귀의 관계 때문에 가짜 호심경으로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보호하고 내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싸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원래는 온 우주의 유일한 중요한 존재,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면 얼마나 든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망가진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고 있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에덴에서 쫓겨난 자기 인생의 천박함과 비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자기의 벌거벗은 부위를 가리는 데 사용을 해요. 벌거벗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판결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적어왔는데요. 그 수치심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한다. 다른 눈을 찾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나를 인정해줄 눈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이 기준만 통과한다면 내 깊은 곳에 불안감은 해소될 거야 생각하면서 저마다의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흠과 부끄러움을 감추고 이 또 다른 가짜 갑옷을 지어 입으면서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혹시 성도님들, 내가 가린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 버려가지고 또 수치심이 다가오고 또 불안함이 다가오고 또 마음이 요동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14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뭔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보면 의의 호심경을 만들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내가 스스로 의의 호심경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한테 의롭다 함을 얻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가짜인데, 그게 마귀의 거짓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내 마음을 감춰주겠지 하고 가짜 호심경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붙이면 되는데 가짜 호심경을 계속 만들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짜 호심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단계는 부풀리기입니다. 부풀리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복달하고 애걸복걸하고 막 모든 것을 걸고 그랬을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장가 못 갈까 봐 그녀의 눈에 부합하려고 제가 저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음악 듣고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듣고 다니고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노라 존스 뭐 이런 그 재즈 음악 하는 가수들을 알아서 그녀가 타는 차에 타기 전에 틀어놓습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을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부풀립니다. 괜히 예술의 전당 전시회를 보려고 하고요. 생전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뮤지컬을 예매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눈에 부합하려고 저를 부풀렸던 거예요. 남들보다 낙해 보이려고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때는 제 차에 탈 때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닫아줬고요. 안전벨트도 매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나를 부풀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들도 부풀리고 있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앵무새 2마리를 기르는데요. 이게 동물적인 본능이더라고요. 우리 앵무새 한 마리가 저를 보면은요, 지를 부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합니다. 왜요? 나를 건들지 마라. 그게 내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피로한 거예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불면 나중에 빵 터져버리잖아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부풀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많이 했다 싶으면 어떻게 전환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의로 길들이기 단계로 접어들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젠 그 억울함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생기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둘 간의 갈등기에 접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명만 있어도 서로의 최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충돌하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나만의 원칙을 세워요. 이래야만 한다. 그리고 이 기준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에 상대방을 맞추고 길들이려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지적을 합니다. 또 안 했어. 그러면서 시정을 하게 해요. 오늘까지 해놔. 그러면서 그것도 안 하면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게끔 강요를 하죠. 그래야 내 속상한 마음이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당해보면 당하는 사람 화가 나요, 안 나요? 어려웠나요?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또 어떻게 지킵니까? 남의 약점을 똑같이 공격하고 그대로 받아치는 거예요. 넌 안 그랬어? 그리고 성경 요절은 그렇게 암송하지 못하는데 10년 전, 20년 전 있었던 일은 암송을 달달합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또 상대방을 길들이려고 하면서 그게 내 마음을 후련케 한다라고 또 감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길들이려고 하다가 틈만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망해서 세 번째 단계로 돌입해요. 대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더 나은 애인이,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직장이, 더 나은 교회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꿔치기를 합니다. 근데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단계로 시작해요. 또 부풀리고 또 길들이고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권태에 빠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4단계예요. 나 자신에 충실하기.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나답게 살자, 이런 류의 메시지들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네 마음에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자유야, 그게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 노래 있죠? 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이때 아멘 하셔야지. 그렇게 아무도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동시에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잠도 푹 자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또 제 안에는 동시에 간절해요. 여러분 근데 이 두 마음이 다 나예요. 내 마음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목사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거를 자꾸 하려면 놓을 수 없죠. 내 마음을 부정해야 돼요. 놀려고 하는 마음만 맨날 이렇게 갖고 있는다면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 희생의 마음은 접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대로 진짜 충실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저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솔직히 존경받는 부모 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또 동시에 애들 잘 떨궈 놓고 한 달 정도 쉬었으면 좋겠죠? 그 두 마음이 다 나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살려고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을 내 마음대로 충실하게 하다가 내 마음을 그게 지키는 줄 알고 살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한 인생을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을 지키세요? 부풀리고 있습니까? 길들이고 있습니까? 바꿔버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감정에 내 자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취약한 마음을, 나의 악한 망가진 욕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러한 왜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갑옷들은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우리 영상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이 영상은 외국에 있는 어린 손녀가 할머니를 전도하는 영상이에요. 아이고. 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아이고, 이 아이 박수로 좀 이게 얼마나 컸을지 우리 할머니들은 다 이 복음으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면서요, 진짜 깡통, 담요, 수저 이것 때문에 왕궁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그거 붙드느냐고 놓쳐버리는 장면을 아마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의의 갑주로 내 마음을 보호하면 되는 건데 자꾸 내 스스로 부풀리려고 하다가 그동안 그게 통했었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길들이려고 하다가 그게 훨씬 쉽고 빠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대상을 바꾸면서 그래도 조금 길지는 못하지만 잠깐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갑주를 못 입은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묵상은요, 진짜는 어떻게 입는가라는 겁니다.
진짜를 입는 방법이 아까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복음의 정수,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 버리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가 지금 죄인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잔이 그 주님에게 들이켜지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세요.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했냐 만했냐 그런 정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시시한 의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의인 취급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이 땅에서 사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얘기를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 주시겠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 천국 가겠지, 아직 안 믿는 거라니까요. 지금 믿는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 취급, 죄인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던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으세요? 이 앞에 분단만 믿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요,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왔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조금 도표화시켜서 저 제자훈련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무한대의 의를 준비하세요.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려고 애를 쓰신 분입니다.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려고 아침마다 그 바쁜 중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침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40일을 굶었음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의를 준비시켜 주려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의의 옷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권능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십니까? 우리 진짜 미웠을 것 같은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까지 그분은 끝까지 다 순종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겉으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는 열심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셨다고요? 무한대의 의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한테 나눠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좀 천박한 예지만 그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저의 빚은 우리 아내가 가져가고 같이 갚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쓰던 노트북은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의 의가 내게 되고 나의 죄는 그분이 갚아주시는 이 위대한 교환이 펼쳐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죄가 1억 개라 할지라도 무한대 마이너스 1억은 답이 뭐죠? 무한대예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아요. 무한대가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나는 부족해. 늘 나는 못났어. 나는 계속 인정받으려면 지금도 불안해. 더 애써야 돼. 그래야 내가 숨을 쉬지. 이 마음의 불안을 감출 길이 없다고요. 반대로 또한 무한대의 의에다가 나의 의 10억 개를 더했다고 하더라도 무한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들 그분이 더 나아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나으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거나 우쭐거리지 않아요. 이걸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 좋은 대학 다니면 저 지방대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이고 연봉 얼마도 안 되는 게 그게 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과 요동을 늘 이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기라. 경상도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갑옷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혼자 사는 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혼자 성경 열심히 보고 아무리 수많은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겠다고 하는 거 아직 유대교고요. 아직 이슬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믿느냐면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언젠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짜 갑옷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이에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또 다른 갑옷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거 깡통이에요. 그거 수저예요. 그거 담요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무한대의 의를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담대함으로 내 마음의 갑옷을 두른다는 게 여러분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근데 마귀는 공격할 겁니다. 이걸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불행은요, 대개가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불행은 잘 생각해보세요. 대개가 욕망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다 욕구가 있는 건데 문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망가진 욕망, 이게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공격 루트예요. 우리들의 남편들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안정을 줄 수가 없어요. 늙어갈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떠나갈 거거든요. 영원한 건강이요, 늘 이걸 요구하지만 어떤 의사도 그것을 보장할 길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는 성취감이요, 회사에 그걸 요구하시죠. 그러나 권태로울 겁니다.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귀는 이런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요청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관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회사에서요? 애인한테요? 여러분들 결혼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이제 권태 있잖아요. 우리 집은 말고.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는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해 주시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무한대의 의를 만드신 그 분을 볼 때만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한 그 인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분의 눈을 진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누구의 눈을 보면서 살고 있을까요? 사장님 나빠요. 아니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눈물 서려 있는 기도의 눈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마음을 헛된 욕망으로 망가진 욕구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마음의 공격 루트는요, 우리 주변을요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이거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주변은 다 천국 같아야 된다.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꼭 희생양을 잡아요. 너 때문이다. 우리는 천국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구나 옮기자. 아니에요. 교회는 양들의 모임이고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면서 서로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2021년에 췌장암으로 죽음을 앞뒀을 때 쓴 글입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었다. 물 위에 비친 햇살이 눈부시게 다가오고 꽃병에 꽂힌 평범한 꽃들이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 천국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의 은혜를 다 뺏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로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어떻게 끝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끝나요. 그 사이에 마태복음, 하나님의 임마누엘은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마국간에도 함께 하셨고요, 헤롯에게 쫓겨다녔던 애굽 피난처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30년 동안의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서 살아갈 때도 함께 하셨고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서러웠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억울하게 배신당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십자가에서까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을 만들면 그때 임하겠지, 더 노력해야지, 더 지금 쉴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그 갑옷을, 가짜 갑옷을 붙들자 보니까 가족들이 교종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모자라. 우리 남편 그것밖에 안 돼? 우리 자녀들 아우 못마땅해. 저것들 어떻게 살라고. 이 불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진짜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지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진짜 무한대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한 가지 감사한 건 숫자 때문에, 교회 사이즈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어진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갑옷으로 입고 있는지요? 임마누엘을 사실 안 믿기에, 천국 만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신앙생활인 줄 알기에 왜 우리 다락방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닌가 짜증나야 하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나는 교회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겠어, 그러니까 나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믿으려도 적당히 믿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거짓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오늘 간절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기 전날 밤에 애굽의 첫째 아들들은 다 죽어나가는 비명이 사무친 밤이었어요. 옆집에서도 비명 소리가 들리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자기 믿음은 의심이에요. 자기 믿음은 원망이에요. 내 믿음은 불평이었다고요. 근데 하라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은 형편없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을 때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됐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믿고 있는지요?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간절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세고 제대로 믿느냐 때문에 나중에 복이 임한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